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도리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23년이 됐어요. 청년입니다. 건강한 청년입니다. 뭐 대학을 갔으면 대학 졸업할 나이고요. 군대 갔으면 군대 제대할 나이고요. 이제 진정한 청년 23살이 되었는데 그 시간 속에 다른 일반 교회하고는 너무 달랐어요. 그리고 그 일반 교회하고는 너무 달랐기 때문에 힘든 시간도 많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한 걸음 한 걸음 다 지키셨는지 도우셨는지 깨닫게 하셨는지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 23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이 관현 목사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완전히 인생의 가치가 틀린 거라니까요. 완전히 다른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뽑으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게 이건 얘기가 틀려요. 물론 교회는 많습니다. 목회자도 많습니다. 사명자도 많습니다. 어느 한 교회를 섬기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들민들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 도리교회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우리 도리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택하시고 뽑으시고 부르시거든요. 자, 여기 와서 앉아있는 모든 분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그냥 도리교회 교인 된 분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뽑으셨다고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뽑으셨다면요 책임지시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러면요 그 사람에 걸맞는 힘, 권세, 능력, 환경 다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믿어야 된다고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뽑으셨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아직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뭐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난이 있습니까? 뭐 빚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까? 아직 환경적으로 월세 살고 계십니까? 아직도 너무나 지위가 낮은 직장에서 있습니까? 박봉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꿈은 너무나 원대한데 아직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이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라면, 또 도리교회 주인이시라면 걱정할 게 없다니까요. 주인이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안 그래요? 자, 우리 여기 교회 건물 아직 우리 교회가 아닌데, 자, 이 교회 어디 고장 나면 주인이 고쳐줘야 돼요. 그렇죠? 자, 여러분 월세 살고 계십니까? 자, 원래 기본적으로는 보일러 고장 나면 주인이 고쳐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사비를 들여 고치면 나갈 때 그 고친 얼마입니다라고 하면 그거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2000년 3월 5일 방에서 기도처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도 신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개척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느 지역에 어느 곳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뭘 개척을 하기 위한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지, 무슨 조건이 있는지, 무슨 환경이 있는지 저도 하나도 모르던, 정말 하나도 모르던 전도사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서리 전도사나 이런 담임 전도사도 아닌 뭘 모르는 전도사의 시절도 있었습니다. 마침 우리가 이 임학동 지역에, 계양구 임학동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해야 되지 않는가, 이제 그런 단순한 생각을 가졌는데, 그리고 이제 지도를 보고 이게 찾아보니까 이 교단, 우리가 제가 감리교단을 나왔으니까 감리교단에 이렇게 딱 있어요. 연회가 있고 지방회가 있고 지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속한 그 지역에 보니까 그러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교회가, 감리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으니까 이 교회다 전화해 봐야 돼. 그러니까 제가 조직을 몰라요. 뭐 선교부, 교육부 뭐 그런 게 있어요. 각 뭐 중앙이든
뭐 본부든 지방에든 그게 있는데 도대체 뭐 교육부가 있는지 선교부가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전혀 모르죠. 감리사님이 있고 그런 것도 잘 모르니까 그냥 그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 하나를 집어서 전화를 했더니 그랬더니 제가 개척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더 황당해. 근데 나한테 전화하면 안 되고 그 지역에 감리사님이 있고 또 서기 목사님이 있고 선교부 총무 목사님이 있으니까 세 개 교회를 알려주더라고요. 거기다 전화를 해야지 자기는 권한이 없대. 그래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서는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전화를 하고 이제 하는데 생판 이 지방의 형편과 사정을 생판 모르는 상태에서 전화를 드리니까 어쨌든 뭐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개척하려고요 하고서는 이제 찾아갔더니 굉장히 나를 이렇게 그 세 분이 감리사님, 선교부 총무님, 서기 목사님 이 세 분이 나를 보는데 벌레 보듯이 보더라고요. 아니 전도사를 보는데 제가 왜 벌레냐고요. 바퀴벌레도 아니고 집게벌레도 아니고 이상하네. 이렇게 신기한 생명체, 외계 생명체처럼 보더라고요. 오라고 해놓고서. 그리고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의 표정이 그러니까. 그래 이 사람들도 자기 이 지방에 무려 10년 동안 개척교회가 한 번도 세워진 적이 없는데 거길 뚫고 들어오겠다고 하는 당돌한 이상한 젊은 전도사 오니까 쟤 뭐야? 여기 들어올 수 있다고? 불가능한 건데?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난 모르죠. 설명 좀 해주지. 그러더니요. 왜 개척하려고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황당해하는 무척 황당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어쨌든 저를 낙심시키고자 저를 위로하고자 격려하고자가 아니고 저를 낙심시켜서 반드시 너는 이 지역에 개척할 수 없어 포기시키고자 말을 꺼내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저는요 이 경험과 기억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 한국교회가 제가 속했던 감리교회, 감리교단뿐만 아니라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썩어져 있지 않을까 싶어요. 대학이 썩어 있어요. 신학대학이 썩어 있어요. 아십니까? 신학대학 교수들이 썩어 있어요. 신학대학 교수들이 술 먹고 있는 거 아십니까? 저는 신학생 때 우리 신학대학 교수님들이 술 먹는 거 보고 난 충격받았어요. 얼굴이 알딸딸 해가지고 구약학 교수님이 술을 먹고 그거 제가 알바 때문에 수업 끝나고 이렇게 하는데 어서 많이 벌고 있고 머리카락 한 줄이 이렇게 덮여져 있고 대머리인데 돌고 있고 어디서 많은 구약학 교수님 엄청 짬밥이 있는 교수님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 본 거지? 뭐지? 많이 보던 수업 시간에 많이 봤는데 그러면서 내가 잘못 본 거야. 교수님 그러니까 누가 날 부르는 맞더라고요. 방씨 아저씨예요. 방씨 아저씨. 그분 별명이 키호테예요. 돈 키호테. 방 키호테.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돌아가신 것 같은데. 자, 방씨 아저씨라는 방 키호테였어요. 왜냐하면 구약학 교수님이신데 자기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고 2시간 동안 얘기해요. 수업 시간에 멘붕. 가뜩이나 머리 아파 죽겠는데 자기가 이따만한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막 500페이지짜리 책이에요. 번역을 했대. 근데 자기도 뭔 소리인지 모른대. 그 책을 사래. 읽으래. 자기도 뭔 소리인지 모르면서 강의하면서도 나도 몰라. 근데 제가 제일 싫어했어요. 구약학 개론 너무 싫어했고 이스라엘 역사 진짜 싫어했어요. 저 이스라엘 역사 C 받았어요. C+.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설명을 해줘야지. 자, 어쨌든 널브러져 있는 술 먹고서. 그래서 그냥 그 자리가 너무 이분이 신학대학 교수라는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뭐 일반 대학 교수님들 교수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 맞아 너 수업 시간에 맨 앞에 앉아 있는 애 그래 반가워. 수치가 없더라고요. 신학대학 교수고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술 먹고서 완전히 만취해서 지하철에 널브러져 있는 자기 모습. 그래도 이렇게 자기 수업 듣는 학생인 걸 나를 알아보긴 하는데 어디 가냐? 그래 교수님
조심히 가세요. 하고서 부끄러워서 제가 도망갔어요. 그런 대학이었습니다. 근데 역사가 100몇 년이었어요. 뭐 저희 대학뿐이겠어요? 뭐 각 대학마다 100년 넘는 역사들 다 해. 웬만한 유명한 정통 신학대학교들 100년 자랑합니다. 감신대도 아마 120년까지 갔을 거예요, 지금. 100년, 제 때가 막 100몇 년 막 그랬는데, 신학 역사 강조하면 뭐 하겠냐고요. 신학대학 교수들이 술 먹고 나부라져 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앉아서 자기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강의를 하고 앉아있는 이런 대학이었으니, 어쨌든 제가 이제 그 신학대학에서 경험했던 것들은 참 좋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엔 기숙사 살았는데, 기숙사 살다가 나왔는데, 나온 이유가 기숙사에 4학년 선배가 둘이 있었는데 고주망태였어요. 고주망태. 4학년 선배가 술을 얼마나 먹는지 맥주, 소주가 짝으로, 괴짝으로 나와서 제가 그거 싫었거든요. 근데 저보러 버리래. 버리러 가다가 경비 아저씨한테 걸려가지고 쨍피할까봐 했는데 경비 아저씨가 시험에 안 들어있더라고요. 경비 아저씨 만났으면 나 같으면 내가 먹은 거 아닌데요 이러는데 경비 아저씨가 거기다 놔. 늘 있는 일인가 봐요. 도리 신학대학교 서면 이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소주 한 병만 나와봐. 맥주 한 병만 나와봐. 다 뒤질 거예요. 저는 기숙사를. 다 뒤져가지고 너무한가요? 아, 옛날 생각이 자꾸 나서. 그리고서는 제가 거기를 나왔던 술까지는 참았어요. 제가 거기서 왜 탈출을 했냐면요. 아니 선배라고 4학년 선배가 그 방에 그 침대가 4개예요. 위에 2층짜리 2개가 붙어 있는데 이 저희는 이 꼬락년들은 이 1학년은 꼭대기 위에서 자거든요. 근데 뭉게 이 구름은 무언가. 숨을 못 쉬겠어요. 숨을. 담배를 피워 4학년이 그러니까 선배님 제가 숨을 못 쉬겠어요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럼 또 창문 열어놔. 근데도 뭉게 내 코에 완전히 이거 화생방이에요. 괴라 죽겠어요. 제가 한 2주인가 버티다가 사생장에게 얘기를 하고 4학년 선배가 담배를 너무 펴서 저 그 피는 건 자유인데 제가 괴로워서 안 되겠습니다. 저 환불해 주세요. 나가겠습니다. 그 나온 거예요. 어쨌든 자 그리고도 뭐 이런 이야기들이 100가지 1000가지 만가지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신학대학교를 보면서 술 먹고 널브러져 있는 그런 교수님도 겪었고 제가 기숙사에서 선배들이 다 그거 배우고 했으니 하고 한밤중에 되면요 그 쇼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기숙사에서 뭐냐면요 막 춤추기 시작해요. 4학년들이 뭔지 알아요? 막 춤을 춰요. 그럼 왜 그런 거? 왜 그런 거지? 성령의 술에 취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춤이 아니에요. 막 춤을 춰요. 미친 사람처럼. 여기 나이트클럽이 완전히 막. 그리고 뭐라는지 알아요? 근데 이제 고뇌는 있긴 있어요. 뭐냐면 갑자기 하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딱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좀 대답 좀 해봐! 그러니까 그 고뇌죠. 신학생들의 고뇌는 이해해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 과정도 있긴 있어야 돼 사실. 제가 너무 보수적이진 않아요. 이해는 해줍니다. 근데 그때 1학년인 나에게는 너무 이렇게 충격이었어. 하나님 어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천지를 지신 하나님을 내가 믿어줘야 그래야 이 전도서도 하고 목사도 하고 신학대학 4학년 됐으니까 뭔가 이제 결단할 때가 되어 오니까 근데 이게 확신이 안 서니까 그냥 막 혼자 막 미친 사람처럼 춤추다가 하늘을 향해 손대질을 하면서 하나님 내려와 보라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네가 한번 대답해봐 막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네가 대답해봐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자 어쨌든 그런 신학대학교 시절을 다녔고요. 제가 이스라엘 역사를 싫어하는데 왜냐면요.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면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은 다 시험에 드실 겁니다. 다. 교회 안 다니고 싶을 거예요. 그걸 학설이라는 얘기 한마디만 해주면 돼. 난 진짜인 줄 알았잖아요. 나도. 학설, 이론 그렇게 얘기해주면 되는데 때오리, 이론이라고 얘기해주면 되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해요. 뭐라 그러냐면은
선배들이랑 교수까지 그래요. 뭐냐면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핵심적인 게 많이 있어요. 뭐냐면 레드시냐 리드시냐, 홍해바다냐 갈대바다냐, 이 하나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예요. 자, 레드시는, 홍해바다는 깊이가 50m에서 깊게는 150m까지 가는 깊은 바다예요. 2km가 넘는 그 길목이에요. 그 길 건너가려면 2km가 넘는다고요. 깊이가 50m 넘는 바다가 레드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밤새 불어오게 해서 바다를 좌우로 서게 만들면서 탁 해서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이스라엘 온 백성이 건너간 사건, 레드시. 이게 제가 믿고 있는, 제가 고백하는 건데, 리드시라고 하대. 리드시야 라고 얘기하더라고. 학설이라고 얘기 안 하고 자기들은 리드시를 믿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그 건조한 시절이 오면 거기가 원래 바다 늪인데 거기가 다 말라붙어져서, 여러분 아프리카에 말라붙어 여기 강이었대요. 그런데 다 말라서 쩍쩍 갈라져 있는 것처럼 거기가 다 말라붙어져 있고, 거기에 이렇게 뭐 갈대 같은 게 있긴 있는데 거기가 전부 다 바닥이 말라가지고 백성들이 그 말랐을 때, 간조기 때, 말랐을 때, 건조기 때, 그때 건너갔는데 이스라엘 그 뒤쪽던 바로의 군대가 딱 와서 쫓아가자 시작했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그 갈대밭이 척척척척해 가니까 이 마차가 나갈 수가 없어서 다 빠져서, 그래서 못 됐다. 애국 군대가 죽었다지도 안 해요. 애국 군대가 마차가 빠지니까 추격할 수가 없어서 퇴각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리드시 이론이에요. 와, 선배들이 그 수업을 듣고서 시험에 들고 교수들은 그게 맞대 또. 그러고서는요, 제가 이스라엘 역사 때 어떻게 했냐면요, 시험 문제가 딱 나왔는데 레드시냐 리드시냐 너의 생각을 설명하라. 점점점. 저 첫 학기 D-였어요. 왜냐하면 쓰고 싶지가 않아. 아무것도 쓰고 싶지가 않아. 이런 대학을 다녀야 되나? 이런 교수한테 수업을 들어야 되나? 이런 선배랑 이런 수업 시간에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나?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그게. 자, 그런 거를 학설이라고 얘기해주고 이론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믿음으로는 레드시다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게 시험 들은다니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인 얘기인데, 자, 예를 들어서 만나. 자,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만나라는 꽃이 있는 거 아십니까? 지금도 있어요. 실제 있어요. 만나라는 꽃이 실제로 있어요. 근데 뭐냐면, 자, 이 만나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음식이었어요. 그쵸? 그 만나를 우리가 먹으면서 무슨 뭐 과자 같기도 하고 뭐 가시 같기도 하고 뭐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만나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거를 이스라엘 고대 근동 학자들이 볼 때는 원래 만나라는 꽃이 있는데 그 만나라는 꽃을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양식이다라고 그거 꽃을 갖다가 거두어들여서 그걸 먹었다.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뭐라도 자기들의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만나라는 꽃이 있대. 그 만나라는 꽃이 이렇게 만들면 단맛이 나고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거를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기록한 내용이 그걸 거야. 이 만나 사건 하나만 해도 그 만나가 꽃 만나냐 하늘에서 내려주신 영적 만나냐에 따라 완전히 멘붕이 오고 교회 안 다니고 싶고 예수님 안 믿고 싶고 교회 안 다니고 뭐 그런 시험에 든다고요. 이스라엘 역사 시간 안 배우고 싶죠. 자, 온통 그런 얘기가 100가지 1000가지입니다. 어쨌든 자, 갑자기 이스라엘 역사를 갔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스라엘 역사 제가 싫어했고 그다음에 싫어 뭐 그랬고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D- 하다가 다음에 이제 할 때에는 이제 그런 구약 개론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제가 그때도 C+ 받았어요. 구약 개론만은 싫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랬어요. 기어이 교수님은 리드시라고 하지만 저는 리드시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책엔 이렇게 설명이 있지 않습니까? 저의 믿음은, 저의 신앙은, 저의 가치관은 레드시입니다. 탁 쓰니까 C+. A라고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수업이란 게 이거예요. 이 내용을 알고 있느냐. 어떤 저자가 이렇게 이론을 제시를 했는데 그 이론을 알고 있느냐.
그래서 너는 레드시냐 리드시냐 이거를 분별하면서 이걸 갖다가 종합해서 어떤 그 우리가 이 목회 현장에서 신앙적인 고백 이렇게 해야 A+ 해줘야 되는데 정답을 얘기해 줬는데도 교수님은 C+래. 왜냐하면 리드시여야 된대. 자, 어쨌든 자, 이게 아까 갑자기 제가 개척 얘기하다가 일로 빠졌는데요. 자, 개척할 때 목사들이 자기들의 초심과 자기들의 순수했던 마음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왜? 권력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1000명이 됐고 10,000명이 됐습니다. 제가 속해 있던 곳도 그렇게 교회가 커졌고 뭐 감리교회 감리사도 있지만 감독님도 있습니다. 권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개척교회가 자꾸 생겨나니까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37개 교회, 36개 교회인데 36개 교회 중에 자립되어 있는 교인이 좀 300명 이상 되는 교회들이 대다수고 그 다음에 이제 17, 8개 되는 교회가 개척교회였어요. 교인이 30명이 안 되는 개척교회인데 이 큰 교회 목사들이 모여서 결정을 했습니다. 뭐냐면 다시는 개척교회를 만들지 말자. 어려우니까 자기들도 개척교회 했었어. 자기도 방에서 개척해놓고 절대로 방에서 개척하는 일은 하지 말자 하고 제일 큰 교회를 한 감독님이라는 사람이 방에서 시작해놓고 방에서 개척하는 건 안 된다. 쥐는 된대. 남은 안 된대. 옛날엔 된대. 지금은 안 된대. 완전히 늙어갖고 썩었어요 머릿속에. 그래서 감독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떵떵떵 하니까 저분 네네네 할 말 없네. 완전히 그 감독 앞에 감리사와 다른 목사, 좀 자립한 목사들도 전부 다 쩔쩔쩔쩔쩔 매는 그런 구조예요. 아마 저희 교단만 그렇겠습니까? 제가 제일 또 질색으로 싫어하는 게 뭐냐. 어쨌든 자, 제가 그랬더니 저에게 고전도사 저를 비웃는 표정으로 안 될걸? 쉽지 않을걸? 그러면서 10개의 서류를 준비해 와라 라고 얘기해요. 웬 개척을 하는데 예수님 사랑하는 열정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방에서 하면 또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방에서 하면 안 된대.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평수 40평 이상 뭐 이게 조건이 있어. 아니 자기들은 방에서 해놓고 지금도 20평짜리 교회가 얼마나 많고 30평짜리 개척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40평 이상 되는 교회를 구해와야 된대. 그리고서는요 자금 지금 제가 51세니까 제가 목회 막 시작할 때가 30살 초였으니까 30대 초반이었으니까 21년 전에 2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2천만 원 자금을 마련할 것. 뭔 소리야? 자기들은 돈 갖고 주고 했어요? 방에서 시작해놓고 교인 1명 2명 자기 가족 놓고 시작해놓고 자기들이 그렇게 한 거는 올바른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오늘날 교회가 5,000명이 됐고 10,000명이 됐어 그래놓고 정말 아무것도 이제 신학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아무것도 없는 개척교회 전도사가 뭔 돈이 있는데 보증금 2천만 원을 마련할 것, 개척자금 얼마, 월세 얼마를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될 것. 그리고 더 황당한 얘기 뭔지 알아요? 세례 입교인 15인을 만들려는 거야. 와. 성인 15명도 못 만들어요. 꼬마 어린이 15명도 못 만드는데 세례 입교인이래. 세례 입교인이라는 건 집사직분 된다는 얘기고 11조도 한다는 얘기예요. 11조도 하고 집사직분 이상 되는 성인 15명이 있어야 개척해 주겠다는 거예요. 조건이 더 난감해집니다. 그리고서는요 우리 교회가 있는데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그 법을 만든 그 감독님 교회가 여기 있고 이제 막 개척해서 목사 안수 받은 목사님 여기 있는데 네가 개척하려는 그 교회에서 좌로 300m 우로 300m 두 개의 교회에서 동의서를 받아와라. 개척 동의서. 개척 동의서 한 장에 3천만 원이던 시절입니다.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동의서를 써주시겠습니까? 돈 내놔. 돈 주면 그래. 무슨 권리금 같은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감리사님이 안 될걸. 될걸이 아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될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돼. 해봐. 그게 아니고 안 될걸. 감독님이 안 써줄걸. 그 어려운 길을 시작을 했다고요. 이막동
70-19번지 방에서 교회를 개척했고 그 서류를 준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갔습니다. 찾아갔어요. 내 서류를 딱 보더니 이분들이 안 될 걸 했던 그분이 저를 포기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면상에다가 이거 저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회사에서 과장님 부장님이 이걸 서류라고 써왔어 하고 던지는 거예요. 주워서 다시 오겠습니다. 속에서는 이 개 빵 안돼 안돼 나 여기서 개척해야 돼. 나 전도사 목사 돼야 돼. 안돼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그걸 10번 했다고요. 10번을. 10번 했다고요. 마지막 서류를 받을 때 매달마다 서류가 한 개씩 추가됐어요. 동일 받았다고요. 감리사님하고 서기문 응? 어떻게? 이걸 어떻게 했어? 이게? 설마? 진짜? 믿음이 없나 봐요 그분들은. 전 믿음으로 했어요. 자, 방법이 뭔지 알아요? 방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나중에 그 전도사님들한테 바켓을 하나씩 줄게요. 뭐 양은으로 된 바켓이든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된 바켓이든 한 요만한 거 있잖아요. 높이 요만한 거. 그거 줄게요.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여기에 내가 3통은 안 바라고 1통만 눈물 받아오라고. 1통만. 기도할 때마다 여기다 대고 한 방울 해야 돼. 제가 3통 바켓스 3통 정도 설렸어요. 거기서 하나님 뭔 감리교가 있다입니까? 뭔 감리사가 있다이고 감독 목사가 왜 있다입니까? 뭔 목회하는데 서류가 필요하고 보증금 2천만 원 어떻게 만들고 세례 입교인 15명 어떻게 만들고 보증 동의서 어떻게 쓰고 만들어 오고 불가능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막 하는 그분들한테는 교회 와서 하나님께 막 그냥 우는 거예요. 막 서류가 한 개씩 확보를 했습니다. 마지막 서류가 제일 어려웠어요. 마지막 서류. 그 서류를 띄는데 감리사님이 이게 좀 10개 중에 8개를 해오고 9개를 해오니까 놀래더라고요. 그랬더니 얘 뭐야? 왜 이걸 해오는 거지? 수치 부끄럽게 만들었는데 왜 자꾸 오는 거지? 그리고 하나씩 왜 가지고 준비해 오는 거지? 이건 뭐지? 이건 뭐지? 그러더니 그 좀 말투가 바뀌었어요. 이번 건 힘들 건데 나도 그분 무서워. 감독님이야. 무서워. 감독님은 존경받는 자리 아니에요? 근데 무서운 자리래요. 그 교회 부목사들 다 정강이 까이는 건 기본이래요. 설교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설교를 잘한다고 정강이 까인대요. 세상에. 설교를 목사님이 막 열정해서 기도 뜨겁게 하고서는요, 하나님 살아가십니다 하면 끝나고 나면 딱 사무실 오래. 그리고 정강이 깐대. 왜 이렇게 설교를 잘해? 좀 말투도 틀리고 성경도 또 틀린 말씀 얘기하고 그래야지 내가 돋보이잖아. 팍 깐대. 미친놈의 감독이에요. 워낙 유명해서 다 알아요. 저 나중에 제가 그 교단에서 목사 안수도 받았고 그 교단의 내부를 다 아니까 어떤 상황인지 다 알죠. 어쨌든 정강이 까는 건 기본이고요. 면전에서 그 저기 무시하는 건 기본이고요. 하여튼 자, 그 감독님에게 사인을 받아와야 돼요. 1년을 기다렸는데 가장 어려운 일에 봉착했습니다. 밤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나한테 서류를 뿌리는 감리사도 무서운데 감독님을 어떻게 내가 상대를 해요? 교인이 3,000명이래요. 20년 전 3,000명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엄청 커요. 얼마나 잘난 척이 많고 얼마나 지잘난 척이 많고 부목사들 정강일 막 함부로 막 까대는 그런 비인격적인 목사인데 나는 어떻게 해요? 난 터져 맞아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죠? 하나님 막 울고 우는데 갑자기요, 저 솔직히 말할게요. 고한희 목사 지금 성령 권능 받아서 자신감 있잖아요.
사단 마귀들 그냥 저 안 무서워하잖아요. 은과 금으로 꺼냐 하잖아요. 저 사실 소심해요. 겁쟁이에요 사실. 저 무서워해요. 왠지 알아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되게 이렇게 소심하고 남에게 부탁하는 거 잘 못해요. 저 솔직히. 근데 그날 밤에 한참 기도하다가 밤 9시 10시부터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하다가 눈이 딱 떠졌어요. 딱 떠졌는데 한 5시 50분? 한 6시쯤 된 거예요. 됐는데 갑자기 이 내 안에서 삼손처럼 막 그냥 용기가 쫙 하면서 자신감이 막 쫙 하면서 미치는 거야 내가. 성령의 역사는 이런 건가 봐요. 미쳐요. 어떻게 그래도 방법이 있잖아요. 갑자기 이 새벽에 6시 새벽 6시에 전화기를 딱 들고 데르르릉 여보세요? 상대방에서 한 5번 6번 7번 걸리니까 누구세요? 아유 말투도 누구세요? 쌍칼진 목소리에 누구세요? 사모님이 그래 쌍쌍 너 누구야? 이래요. 나 사모님도 목사랑 똑같아. 너 누구야? 교인들 그렇게 대하나 봐요. 네가 교인이야? 집사야? 권사야? 이 새벽에 네가 나한테 왜 전화해? 너 누구야? 지방에 있는 전도사인데요. 목사님을 만나봐야 될 전도사인데요. 죄송합니다. 그래? 잠깐만 기다려봐. 기다렸어요. 진짜 그 한 3분 5분이 진짜 아주 진짜 지옥같이 길더라고. 용기는 냈는데 이것도 앞에 있으니까 주눅이 들어서 딱 봤더니 누구야? 그래 그분이 또 저 목사님을 감독님을 만나 뵈어야 될 전도사입니다. 오늘 좀 만나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너 해병대야? 그러더라고요. 아니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 취사병이에요. 해병대 해야 되는데 나는 해병대 해야 되는데 취사병이에요. 취사병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해병대인 거죠. 네. 그분이 그래? 오늘 9시까지 와. 빨리 와야 돼. 뭔 설명을 안 하더라고요. 빨리 오래.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하나님보다 만나기 어렵더라고요. 그분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보다 만나는 우리 하나님한테 늘 기도로 가면 만나 주시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어. 자 갔어요. 자 아침에 준비를 해서 가서 서서 있는데 와 사무실 분위기 장난 아니에요. 사무실에 부목사들 딱 포진해 있고 사무실 직원들 딱 포진해 있고 내가 전도사 딱 들어가니까 걔네들도 그래. 그러니까 무슨 껌 씹는 사람. 뭐야? 아니 사무실 직원들 태도가 무슨 뭐 껌 씹는 사람. 누구세요?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아니고 누구세요? 와 진짜 개. 하여튼 참았어요 그때도. 네 감독님과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이 돼 있다 그러니까 그래요? 9시까지 오라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요? 잠깐 기다리세요. 딱 들어갔대요. 야 담임 목사님 크더라고요. 넓더라고요. 운동장이더라고요. 야 이게 안락의자 이렇게 딱 돼 있는 게 10개가 있어요. 양쪽에 20개 와 회장님 석이더라고 딱. 거기 내가 앉았다가 이게 뒤가 넘어져가지고 누구 이렇게 깊어 어린이 뭐 어찌를 이렇게 앉아 이렇게 어정쩡하게 걸쳐고 딱 앉아 있으니까 딱 들었더니 또 그래요. 너 해병대야? 아니 저 해병대 아닌데. 그래? 해병대 같았대. 이 새벽에 전화하는 놈 미친 놈이래. 그건 해병대래. 자기 해병대 출신이래. 딱 하더니 나 지금 곧 출발해 나가서 비행기 타고 가고 2주 후에 돌아오는데 네가 전화했으니까 해주는 거래. 그러더니 뭐가 필요한데? 동의서. 그러니까 동의서 하니까 그분 머릿속에 그 동의서에 대한 게 막 떠오르나 봐요. 자기가 만들었거든요 그 법을. 자기가 해놓았으니까 오라 그랬으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잠깐 0.5초 1초의 고민을 하는데 아마 하나님이 그 사람 머릿속에 있는 뇌에 그걸 딱 잊어버리게 하신 것 같아요. 다 알았어. 이제 가. 근데 감사합니다. 제가 그 한 장을 하나님 만나듯이 한 그 동의서 한 장을 들고서는 울면서 눈물이 막 흘러내. 하나님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마음 만져주셔서 이거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왔어요.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10개를 준비했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교인이 15명이 됐습니다. 동의서 2개를 받았습니다. 다 준비했습니다. 감리사님을 만났습니다. 서류를 드리니까 감리사가 손을 턱 잡더라고요. 대단하다. 고전도사 어떻게 이걸 해냈어? 우리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옆에 있던 그 석임 목사님이 명언이 있어요. 얼어붙은 동토의 땅에 새싹을 피웠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니까 그렇게 대했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 쉽게 세워준 줄 알아요? 1년 동안 양동이 3개를 눈물을 흘렸다고요. 그렇게 세워졌다. 자,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도리교회 법은 다 새롭게 바꿀 거예요. 제가 감리교에서 공부했고 감리교에서 안수받았고 감리교 법을 준수하지만 감리교의 직제를 따르고 있지만 저는 법을 나쁜 법은 다 바꿀 거예요. 그리고서 드디어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자, 감리교회는 뭐가 있냐면 인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구역인사위원회라는 것도 있고 인사위원회라는 것도 있고 기획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목사 4명, 장로 4명으로 되어 있는 기획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감리사, 총무, 서기는 그냥 와 있고 이 8명이 이 사람 감리사와 총무와 서기는 권한이 없어요. 이 8명이 와야 되고 8명의 만장일치제입니다. 만장일치제. 근데 그 4명의 교회 목사님이 대형교회입니다. 감독님을 비롯한 감독님의 똘마니들 3명에 해당되는 대형교회 목사. 자기들끼리 잔치하는 4명. 그리고 그 똘마니 그 큰 교회 똘마니 장로들이 4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앉아있는 8명이 앉아있다 하지만 그 목사님이 찬성하면 다 찬성이고 반대면 다 반대. 자기들 의지는 없어요. 이게 봐요. 그분이 이렇게 하면 들고 그분이 아마 이런 구조예요. 저는 누가 기획위원회인지 누가 목사인지 누가 장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라고 하는 데를 갔어요. 제가 이것도 바꾸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제 막 개척하는 돈 하나도 없는 가난한 전도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23년 전 가장 비싼 곳 쇠고기를 구워 먹는 23년 전에 쇠고기를 구우면 한 사람당 10만 원이에요. 비용이. 한 사람당 먹는 비용이. 23년 전에 가장 비싼 가든에서 쇠고기를 그것도 구워 먹는 곳에서 전도사가 이 교회를 개척시키냐 마냐 하는 그 자리를 자기들 썰어 먹겠다고 전도사를 불러놓고 8명, 이 사람들 3명, 그리고 우리 김일림 사모랑 나까지 그 사람들. 저 그날 그 쇠고기값 갚느라고 1년 걸렸어요. 훗날 우리 도리교회가 큰 교회가 돼서 개척하는 교회들 내가 도와주면 도와줬지 난 그 사람들한테 돈 내라고 안 할 거예요. 저 밖에 나가서 먹는 거 싫어하죠? 관여 목사. 그래서 그래요. 싫어해. 누가 나 대접해 준다고 해도 싫어. 안 가고 싶어. 난 이런 삶을 살았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예요? 누가 목사인지 누가 장로인지 막 들어가더라고요. 나는 죄인이야. 들어가지도 못해요. 밖에서 이러고 있어. 야, 무슨 무슨 날인가요? 뭐 동지터 날인가? 뭐 그런 날 있잖아요. 밤 안 새면 머리 허옇게 샌다고. 그 10분 가량이 머리가 하얗게 새는 것처럼 늙어버리겠다. 도대체 안에서 무슨 논의가 있는 건지 무슨 회의를 하는 건지 뭘 어떻게 하는 건지 난 10개를 준비를 다 했는데 그분들이 그래요. 10개를 준비했지만 그분이 반대를 하면 저는 반대이기 때문에 안 된대. 전도사 미안하긴 한데 각오라는 게 안 될 각오. 1년을 고생을 했는데도 안 될 걸 생각하면서 안 돼. 그분이 반대할 거래. 왜냐하면 그분이 만들어서 이 법을. 그래서 우리는 완전 공산당이에요. 완전 김일성이고 김정은이고 김일성이 이렇게 하고 뜩 하면은 으악 얘기해야 되는 거 전부 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는 몰랐죠. 근데 갑자기 안에서 이거 나는 뭐 좋은 징조
박수를 치네. 뭔가 나쁜 건 아닌 것 같아. 뭔가 좋은 것 같아. 떨리는데 문을 드르륵 열리더니 그 서기 목사님이 갑자기 나오더니 고전도사 얼어붙은 동토의 땅에 꽃이 피었어 축하해. 뭔 일이 됐나봐. 11명 와야 되는데 9명 왔어요. 그 2명이 그 교회 목사님, 그 교회 장로님이에요. 두 분이 안 왔어요. 근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서기 목사님이 뭐냐면, 갑자기 그분이 왔으면 반대표를 던졌을 텐데, 갑자기 그분의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대. 그래서 너무 급해서 갑자기 그래서 우리 도에게 개척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2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2사람이 돌아가셨다고. 그래 그 사람이 급히가 아니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 하고, 그것도 그냥 안 돼, 반대편 날려가 아니라 남은 사람들이 결정하게 해, 나 갈게 하고 그 감독님이 거기 갔고, 그 감독님 똘마니 장로가 걸려갔다고요. 그때 제 눈에서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그러지? 하나님, 이 법을 만든 그 목사 장로 바쁜 일 만들어서 못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이 왔었으면 내가 그 1년 동안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 준비하고 수모를 다 참았는데 안 됐을 텐데, 근데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울었어요. 눈물을 흘리니까 감리사랑, 왜 울어? 좋은 일을 해, 왜 울어? 그러는데 제 그 1년의 서울음이 있었어요. 도리 위에 개척사가 이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 과정도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죠. 근데 어쨌든 자, 오늘은 과정사는 나중에 하고요. 자, 도리교회는 그렇게 해서 이 얼어붙은 동토의 땅, 감리교 중부연회 인천 북지방에 37번째 교회가 됐습니다. 서리전도사라고 하는 담임전도사로 개척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목사는 저 아무데나 바른 게 아니라 중부연회에서,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부연회에서 그 모든 모집 과정을 다 참았고 시험을 다 받고 다 통과했고 정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도리교회는 정통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자, 우리 도리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도리교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교회랑은 달랐습니다. 다른 교회 23주년쯤 되면요, 단독교회 건물 있겠죠. 교인 몇백 명, 몇천 명 돼 있겠죠. 도리교회는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자 기도하게 하셨고 기다리게 하셨고 인내하게 하셨습니다. 도리교회 주인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도리교회를 세우신 분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예배에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분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 모두, 그러니까 여러분의 꿈, 언약, 비전, 여러분의 지금 어려움, 고통, 아픔, 눈물 아신다고요. 그리고 그거를 가난을 변하여 부유하게 하실 분도, 낮은 자를 높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의 뿔을 높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도리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도리교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교회 이름 주셨다고요. 이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이 우리 도리교회를 처음 세울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마지막 절 13절 말씀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하면서 이름을 도리교회라 하라 하고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고, 이 교회 작고 연약한 교회가 얼마나 크고 강대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멋진 교회가 될지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도리교회 개척사의 첫 번째 이야기 한 가지를 얘기한 것처럼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도리교회 개척사처럼 나름대로의 고난, 아픔, 눈물 다 있죠. 자,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붙들고 계십니다. 도우실 겁니다. 이기게 하실 겁니다.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 모두 긍지를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셔서 도리교회 부흥의 역사 가운데 모두가 머리가 되고 모두가 우두머리가 되고 지휘관이 되고 나라와 민족을 감당하는 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